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수 앞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 치고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기도문을 통해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앞에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주보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온 세상에 참되고 유일한 주인이시며 마지막 때에 고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온 영혼을 기울여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고난과 시험과 무능력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절망의 끝자락인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붙들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 겪는 이들과 연대하겠으며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과 싸우겠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내셨으며 마지막 때 심판자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올려주실래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34장의 마지막 구절이죠. 모세가 신에서 내려오는 신의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런 내용일 겁니다. 쭉 따라 읽으시면 뭔가 하여튼 여러분 준비된 영혼 속에 어떤 메시지가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달지는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 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쳤더니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다 함께 얘기 되겠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 말씀을요, 그냥 모세상이라고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 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이 시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데 이게 약간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모세의 조각상, 조각상인데 이게 잘 보일까 모르겠다. 모세의 머리에 뭐가 있는지 보이세요 혹시? 모세의 머리에 이 수건을 가렸다가 아니라 뭘로 나와 있죠? 머리에 미켈란젤로가 저걸 뿔로 그렸어요. 뿔로. 참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따라갈 때에 나름대로 어떤 모세 상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탁월한 조각가는 저걸 뿔로 표시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시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데에 약간 어떤 미숙함이나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모세상을 1500년대 미켈란젤로는 저렇게 기억을 했겠구나. 오늘 이제 그림을 상을 지우세요. 네, 지우세요. 없어도 돼요. 그림 없어도 돼요. 모세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마음 같아서는 계속 하고 싶은데 나름대로 다음 이야기를 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좀 정리를 할게요. 모세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가죠. 모세 이야기 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20장에 뭘 하게 되면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가슴을 선물로 받는데 그게 계명이죠. 10계명. 이 10계명인데 애굽 땅에서는 10가지 재앙이죠. 10개, 10개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적인 것으로 제한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옛사람이죠. 나의 처리되지 않은 나의 옛사람의 구조도 애굽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의 이 모순 좀 어렵잖아요. 이 세상이요. 코로나 사태로도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걸 애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애굽에서 엑소더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탈에서 어디로 가고자 하냐면 가나안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숱한 뭐가 있어요? 구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인간이 반응을 하는데 그 일 반응하는 첫 번째의 사람을 모세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잡습니다. 3장에 모세는 하나님의 경험을 살짝 열어놓고 오늘 아주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는 두 번째 이 29절 이제 34장에 가면 첫 번째 돌판에서 이게 내려올 때는 이런 광채난다는 말 안 하셨어요. 그때는 아마 율법을 새겨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이 첫 번째 돌판은 황당한 사건으로 이게 모세가 집어던졌죠.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32장부터 나와요. 그게 첫 번째 건 집어던지고 오늘 34장에 두 번째 산에 불러 올라오셔가지고 두 번째의 십계명을 다시 정리하는데 오늘 내려올 때는 저렇게 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피부에 광채가 나서 감히 범접하지 못할 이런 상황까지 돼요. 아름다운 퇴장을 앞두고 모세의 어떠한 권위에 대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주 섬세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오늘 이게 모세가 이게 광채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갑자기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는 더 열린 마음으로 모세를 한 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큰 거 있어요.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영원하다는 말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분에게는 뭐가 시작이고 뭐가 끝인지를 우리의 생각과 인지 능력으로 따라잡지 못해서 그렇지 모세의 모든 인생의 단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하나로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모세를 추적하며 이 구원의 이야기로 한 부분을 살았던 모세 속에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보니까 오늘처럼 얼굴에 뭐예요? 광채가 나기도 하고 이 광채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같이 동행하는 어떤 자부심, 우리를 얘기하면 기도 열매 이런 세계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세를 대충 우리도 이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만나 주실 때 세 단면으로 기억하는 게 참 좋다 그랬어요. 그 전에 생각이 날까 모르겠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세의 출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출생은 성장은 묘하게도 왕궁이라고 했어요. 40대까지는 모든 것을 가능했어요. 그래서 everything,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다가 자기 민족의 아픔을 보고 정의의 칼을 들었을 때는 쫓겨나야 되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요, 이분이. 초가살이 40년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no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everything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nothing. 여기서 무너질 줄 알았는데 80에 특이한 일이 벌어지죠. 3장에 보면 떨기나무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죠. 여러분, 구원은 하늘이 내려온 사건이지 내가 만들어서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죠. 그래서 그를. 그래서 딱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경험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어딜 가죠? 사명을 받죠. 사명을 받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겠죠. 거기서 이루어진 모든 애굽 학교라고 그러죠. 광야에서 길을 묻는 모세의 많은 이야기가 농축되어지는데 이 광야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렇게 돼요.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의 삶의 현 주소에 무엇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많으면 모세의 3단계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이 꿀릴 것이 없고 선순환이 될 때는 뭐 해야 돼요?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뭐 이럴 수 있으나 어느 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 누군들 인생을 살다가 고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택의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당장 지금의 어려움에 노출이 돼서 뭐라 그럴까 인상의 고문으로 경험하는 그런 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가 뭐예요? 세 번째 단계로 가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어떤 선택의 문제나 고민 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시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선비의 조언을 구하러 가거나 책을 통해서도 접근을 하긴 하는데 답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뭐예요? 내가 물어본 아픔의 현실보다는 대답이 뭐예요? 좀 시시하지 않아요? 저는 그랬던데. 야,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아픈 자리에서 고민해서 물어본 이 메시지들은 생각보다 단순하고요. 그리고 시원치 않아요. 정말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혹할 때가 참 많은데 요 시원치 않은 요 순간을 여러분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는 모세를 따라가다가 저와 여러분이 뭐를 경험하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고 다 귀하고 좋은 거래요. 이건 분명한 거다.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갈등과 긴장 속에서 이 선물이 선물됨을 보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일단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놀랍게도 아까 됐죠. 인생의 모든 그런 중요한 결정권에 돌아오는 답은 단순하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인생에서 배워야 될 모든 답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해답은 우리에게 일상에 주어진 매일매일의 뭐죠? 지루하는 것 같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내 주변이 낯설게 보이는 그 어떤 사건 앞에 여러분을 세워놓으시면 오늘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통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저도 태어남과 과정과 결말은 우리의 삶의 한계가 있어 그렇지 이것을 한 단면으로 딱 보게 되면 이런 말이 가능해요. 야, 이거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촘촘히 들여다보게 돼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다시 모세로 돌아가가지고 모세가 얼굴이 왜 이렇게 빛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추측만은 해야 돼요. 뭘 추측하냐면 이분의 히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살아서 민수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 광야에서 길을 물을 때 참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헷갈리고 공동체 리더잖아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박수를 한번 쳐야 되겠네. 왜 그러지? 이제 같이 집단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한풀이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내 백성들을 낫기를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기르기로 했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렇게. 그런 장면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럼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긴박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임무를 주죠. 그 임무가 뭐냐면 바로 너의 정체성이 누구라고 하는 십계명을 줘버립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뭐예요? 그냥 네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삶의 대가가 애굽에 있을 때는 내게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노예니까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네가 누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딱 세우는 십계명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돼요? 이제는 자기를 찾아가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아예 약속을 하죠. 야, 이 땅에다가 성막 좀 지어라. 이게 출애굽기의 끝이에요. 내가 이 땅에 내려오겠다. 그래가지고 성막 짓는 이야기구나. 그 다음에 다 성막 짓는 얘기. 요 과정 속에 일어난 것 중에 모세가 가장 뼈 아프게 생각하는 한 두세 가지 사건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그거죠.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 산은 참 그 모세의 영적인 고향인데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촘촘히 좀 읽어주세요. 32장 34장. 하도 속상하니까 금송아지 사건 버리고 이상한 우상 숭배의 절정의 사건이 그러니까 그냥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돌판을. 에라이 못 먹겠다. 집어 던졌을 때에 하나님과 모세의 밀당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런데 모세가요, 집요하게 하나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너무 지치니까 꼭 위에 삶의 문제, 하나님, 당신의 좀 영광이나 좀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막상 그 영광이 뭐냐 그러면 뭐라 그럴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시간이 됐든 만남이 됐든 기도 시간이 됐든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하나님으로 딱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이런 것이 매일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게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스탕달 스캔달이라고 하는 스탕달라 스탕달 이게 작가 이름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 스탕달 스켈론 스탕달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아마 원래 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태리 어느 성당에 가서 뭘 봤냐면 성당 안에 있는 오늘 보여준 이 상을 딱 보는 거예요. 보다가 숨이 멎었어요. 이 세상에 예술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걸 보고 너무 격해가지고 스탕달이 숨이 멎었대요. 그다음부터 나왔던 이론이 뭐냐면 스탕달 충격, 스탕달 뭐 하여튼 그 메시지가 강한데 충격이라고는 번역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너무 어려운 일에서만 숨이 멎는 게 아니라 문화 충격에도 가슴이 멎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중요한 것도 하물며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얼굴 같은 형태는 이건 우리가 조작해서 자기가 백성들에게 굴림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지 못했죠. 자기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너무나 뒤에서 구약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썼냐면 그랬구나. 지난주에 잊어먹지 말라고 모세가 이런 것들을 초질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었죠. 여러분 생각나시길 좀 바랍니다. 이게 갑자기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인생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모세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가 누구다?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된 것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따르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계속 따라갔던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어느 날 나에게 살다 보니까 내 안에서 광채가 흘러간다는 말은 저게 전제 조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죠? 보이는 것으로 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아까 보십시오. 우리는 틀린 건 아닌데 항상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정의를 간단하지만 너무 깊이 하잖아요. 11장 아까 나오는데 11장 1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요. 다시 말할게요. 바라는 것들은 당장 오감으로 잡히질 않아요.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이것들의 실상을 뭐예요? 우리가 얻었다고 지금 뭐예요? 내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은 확인하고 뭐예요? 잡아야 되며 맛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당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내가 축복하며 같이 고민하며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를 탐색하며 믿음의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원할 때에 너무 뭐예요? 보이는 것에 우리 인생을 평생 집중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언젠가는 뭐가 돼요?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는 가면 갈수록 구체화되고 모세가 이것 때문에 평생을 뭐예요? 하나님께 보호받잖아요. 오늘 광채의 얼굴 하다가 모세의 일대기를 잠깐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속상했었던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 아니 그 신에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마음의 고향을 떠나서 영적인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확실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딱 얘기하죠. 여러분 살다가 너무 혼란스러우면 모세처럼 한번 독백이나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런 얘기 가끔가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영광이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한테 하나님이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충전을 좀 주시든지 내가 이 믿음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담아낼 수는 없으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증거라면 하나님 뭐예요? 실체는 좀 구체화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는 해주시죠. 뭐라고 그러겠어요? 등짝은 보여주잖아요. 내 얼굴은 볼 수 없으나 뭐는 볼 수 있다? 등짝은 내가 보여주겠다. 둘 다 뭐예요? 실체는 못 보는 거죠. 실체는 못 보는 거예요. 결국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뭐는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거는 분명하게 모세가 진실로 접근하잖아요. 마치 이러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네. 어린이 할 때 어린이가 태어나면 까꿍까꿍 그런대요. 5개월째가 되면 까꿍까꿍 그러면 아이가 까꿍하면 웃는다 그러네. 웃는다는 거예요. 까꿍.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가 얼굴을 가리면 진짜 안 보였다가 쉬면 까르르 대고 웃는 거예요. 아이가 비로소 없는 것 같지만 엄마 얼굴의 연속성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래서 웃는답니다. 그게 가능하겠구나.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깍꿍놀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떨 땐 너무나 분명해서 할렐루야 했다가 어느 날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침묵 앞에 너무 오래되니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침묵이든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엔 열정이든 결론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항상 계셨다는 거죠. 이 약속을 바라보고 꾸준히 가게 되니까 오늘 모세한테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보너스 하나 줬죠. 너의 삶을 내가 인정하겠다 해서 얼굴에 광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광채의 얼굴이 얼마나 좋았던지 모세가 이 유언을 따라 민수기 6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채를 계속 소원을 합니다. 민수기 6장에 구약의 축복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적어놓으셨다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자녀들에게나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이건 그냥 툭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일관성 있는 약속의 일부분입니다.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면 여기 나오죠. 26절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 26이 뭐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이 확대돼 나가잖아요. 여러분 잠깐 멈춰서 구약의 축복문을 볼 때 거기서도 뭐가 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런 방식으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던 모세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내가 말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더 중요해요. 저걸 잘 잡으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흥분이 돼서 24절 다시 한번 이 모세를 향했던 하나님의 이 계획이 민수기 집단 축복문이 이렇게 나가네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평생 동안 이제 지향해야 될 것이지만 다시 제 삶 속에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보게 되면 다양하게 가능해요. 하나님, 이제 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류용모 선생은 이런 것을 얼굴 하게 되면 얼꼴이라고 그러던데 얼은 생각이고 꼴은 모양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은 각이 이뻐서 그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기준이 아니고 얼굴이 담고 있는 생각, 맞어요? 그 다음에 영혼, 이거에 따라서 얼굴은 뭐예요? 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지금 옆에 얼굴 잘 들여다보십시오. 얼굴을 보니 하나님 본 것 같습니까? 축복이나 하세요.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강 권사님 너무 오래 보면 안 되지. 남편 얼굴 피했는데 이렇게 오래 보시네.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실래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그냥 선포한다 생각하시고 골치 아프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거죠. 그냥 어느 날 문득 내 마음도 저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좋은 것들을 보기를 원할 때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거칠어지면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찬양을 해요. 마음이 거칠고 너무 심하면 찬양을 해요. 이따 성금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찬양을 해요. 여기랑 비슷한 찬양을 저도 두 가지를 연습해 봤는데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맞습니까? 이런 찬양 있죠. 목소리 이렇게 처지냐 근데 못하겠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내 삶이 좀 거칠잖아요. 그럼 찬양으로 쑥 한번 가보시죠. 뭐. 그러다 내 얼굴 속에 나도 모르게 뭐가 흘러간다고요? 흘러가는 게 있어요. 흘러가는 게 내 의지로 그리고 뭐 내 열심으로 그렇게 다짐했던 나의 얼굴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이 그대로 생각과 뭐 있어요? 영혼과 이것들이 나를 완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뭐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뭐 할 때? 권고할 때. 모세의 찬양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요.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모세가 홍해강을 건너고 너무 좋아가지고 모세의 찬양의 노래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가장 격한 것을 집약적으로 뭔가 폭발할 때는 대부분이 뭐가로 나가요? 찬양으로 많이 나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담아둔 거를 언어와 극대화시킬 때는 대충 내 감정과 언어가 폭발할 때 찬양으로 많이 나가요. 내 얼굴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소원이 있으면 한번 잘해보십시오. 일관성 있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나의 삶을 잘 가다 보면 그것도 햇빛 비추는 얼굴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의외로 사는 것이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한 약속에 근거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 몇 소수의 사람만 서로 모여 잘 권면하고 소수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게 내 역할을 잘 해주게 되다 보면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있고 웃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선물 드리고 나갔으면 좋겠네. 나가야지. 여기서는 굉장히 너무 보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취한 것도 아니고 어지럽다고 아침부터 저래가지고. 나가서 쉬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잠깐만 들어놓고 막 이러니까 아침부터 토하는 것 같아서 내가 나가라 그랬어요. 지금 모세의 이 마지막 이제 퇴장의 모습 속에 가장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왜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접근성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의 접근에 따라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내가 만남의 시간이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뭐가 있어요? 햇빛 같은 약속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는 삶의 숙제가 아니라 삶의 뭐예요? 기쁨으로 알아 여러분의 영혼을 잘 감당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바울은 야 수건이고 뭐고 이제는 우리에게 수건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바울처럼 기상 있게 나가는 약속의 말씀 한번 들여다봅시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 가게 되면 이 바울이 이 약속의 말씀을 복음에 빗대어서 쓴 글이에요.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의 모세의 얼굴도 그렇게 밝았거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으로 보니까 이런 글을 쓰게 되네요.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의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시작.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지요. 모세 율법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 얼굴도 해같이 빛났는데 이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수건이 필요 있다 없다. 완전히 벗어둬도 된다 이 뜻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영혼에 꽉 찬 것을 저렇게 수건을 벗은 거로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신앙의 원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십시오. 왜 예수가 나의 구원인가? 이것이 그냥 입술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전한가? 질문하면서 가셔야 돼요. 예수는 두 가지 약속이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죽었다가 사셨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인가는 하나님의 예수를 부활을 시켜놓으셨어요. 이거는 약속을 넘어서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가 나를 흥분케 하며 그리고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를 다시 한번 물으실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확실하게 증언해 주실 거예요. 야, 예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예수를 증언하며 살라. 언제 어디서나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너의 삶에 대하여 내가 보장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부활을 너에게 주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침, 저녁, 점심으로 확인하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여한 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햇살과 생명체에서 잘 얻어지지 않거들랑 그냥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가 부활한 그것이 나의 운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사실을 또박또박 선포하며 가십시오. 저는 생활이 단순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나 흥분하고 고마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 구원에 가는 길은 보였다 모였다 그래요.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이 길을 가면 산의 정상에 가는 것 같은데 구렁텅이 쏟아질 때가 많아요. 이게 뭔 일이지? 그래도 가세요. 계곡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뭐예요? 어둠의 세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두운 것 같아도 꾸벅꾸벅 가다 보면 정상이 또 시커티껏 보여요. 이게 바로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다라고는 하나님의 신뢰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순례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아주 답답해요. 저도. 얼마나 답답한지 요새는 제가 단순한 생활이지만 이 단순한 생활 속에 나를 한 번이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던져보려고 그러면서 하나 나한테 열매가 왔으면 저는 최근에 친구가 좀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겨가지고 아침에 다 세지는 못했는데 한 25명 정도는 돼요. 많죠? 네, 참새를 새겼어요. 참새. 그래서 쌀 한 포대를 20kg짜리 쌀을 지금 10kg 정도 이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점심마다 줘요. 딱 줬더니 참새가 그 2층 난간에 딱 주면 8시 반에 촤르르 모여서 그걸 먹어요. 와, 어디 갔다도 저녁 때 지나가다가 얼른 주고 딴 데 가요. 그거 모이를 안 주면 죄 짓는 것 같으니 요새. 참새가요. 딱 여기서 대기하는 것까지 보여요. 그러나 참새랑 대기하죠. 밥 달라고. 얘들 여기 나무에 쫙 앉아 있어요. 내가 올라가서 딱 가서 모여요. 그냥 생활의 지루해서 잠시 시작한 일인데 어머나 세상에 하나하나 알았네. 좋으면 사랑하면 보여요. 아깝지 않아요? 진짜 좋으면 수고가 내게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 세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예수가 부활하는 게 교리요 말장난이 아니라 덕담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끌고 가는 운명이 된다니까요. 그 세계를 조금씩 가세요 그냥. 오늘 나는 뭐 예수를 믿었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나도 떨어졌었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매일매일 성실하게 가셔야 돼요.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다니까. 왜? 각오하세요. 우린 피조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길어봐야 100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100년이든 10년이든 여러분이 인생을 길게 하나님께 통찰하신 안목을 좀 달라고. 오늘처럼 모세처럼 얼굴에 빛날 때도 있고 바울처럼 야 얼굴에 비식이 뭐고다 때려치라. 이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복음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했잖아요. 완전히 벗어버려라. 완전히 벗어버려라. 왜?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왔다 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왔다 간 세상이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러잖아요. 맞고 틀리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믿는 내가 고백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은 내 자식에도 있을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참새끼에도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가장 좋은 나 바로 나 요나의 요나가 아니라 바로 나 여기서 내 삶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갈게요. 너희도 십계명 받았지?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받았지?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영적 소수가 딱 돌면 10가지 재앙이 뭐가 돼요? 10가지 축복이 되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야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준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게 되면 뭐예요? 그 구원이잖아요 그게. 그러나 이것저것 다 가리다 보면 모세도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가요. 왜? 성질이 굴뚝같았구나 이 양반이. 그 백성들이 이끌면서 얼마나 리더십의 상처를 받았든지 어느 날 먹는 물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민수기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시간 남을 때. 그래가지고 먹는 물 앞에서 그냥 지팡이 갖고 그냥 두 번 쳤어요. 2번.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던 걸로 하자. 야 모세 때려치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신명기 34장 보십시오. 야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 뭐 좀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 해라고. 탈탈 털잖아요. 알았습니다. 알아듣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 딱 좀 알아듣는 센스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저는 저 나름대로 촉수가 있어요. 촉수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다 있어요. 왜? 이미 그 촉수가 있으니까 예배 왔잖아요. 조금만 닫으시면 돼요. 닮을 때 다 모으면 오늘 그냥 이렇게 마치고 싶어요.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 그냥 내 주변을 품으세요. 감사하시면 열리는 세계가 있으니까. 열리는 세계가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볼 수가 없네. 어? 김포를 가도 가리고 있고, 여러분 얼굴 봐도 바꿔온데 표정이 전달을 안 해. 여러분, 사람이 얼굴과 얼굴에 대면하는 이 언어의 메시지와 표정의 메시지가 이 다이나믹한 건데 이걸 빼고 놀라니 얼마나 죽겠어요. 이게 반바보예요, 반바보. 이게 반바보라니까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교제 정말 어려워 이게. 이게 언젠가 뛰겠죠. 그럼 뛰었어요. 어느 날 뛸 때에 다시 그토록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던 이 수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언젠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당당히 드려오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속히 그런 날이 오겠지만 수건은 누구에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씌웠지만 누구에게나 가능했다는 거죠. 그걸 빨리 알아차리셔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은 얼굴로 여러분의 영혼의 대화가 한 주 동안 이어지기를 소원을 합니다. 저희 묵상하시면서 찬양자 나갔네. 또 누가 할 거예요? 없어? 따오세요. 그럼 와서 올라. 피아노 이게 연속이 잘 안 되면 피아노 쳐주세요. 그럼.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령이 천국에서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총명이 천국에서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천성이 천국에서 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들 만나는 아름다운 내 모습 천국에서 같이 빛나리. 하나님 예배의 종기자로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수고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질로 또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감으로 돈으로 하늘의 눈치를 보거나 땅으로 눌림을 받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과 그의 손을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교통 인도하심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광채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는 존귀한 영혼들 섬기는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얻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